요즘 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나와 재미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나중시대를 살아가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표명합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예라고 대답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의 있는 모습이고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사회도 변하여 자기 발언을 소신 있게 하는 것이 멋있다라고 여기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나다운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나에게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가 묻고 또 묻습니다. 한 끼를 식사하는 것도 이러한 모습은 더욱 강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요. 전에는 동석한 이들과 합을 맞추려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메뉴는 자신이 고른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요즘 식당에 가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그것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요즘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나중 시대입니다. 나중 시대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대를 일컫는 줄임말입니다. 저는 지금 나중 시대가 잘못되었다거나 그리고 사회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하여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관심은 두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기 탐구입니다.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탐구해야 하지요. 나중 시대가 가진 하나의 특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표출입니다. 자신에 대한 탐구와 함께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자기의 표출이지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해. 나는 이런 것을 싫어해. 이처럼 자신에 관련된 것들을 표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표출은 외연이라면 자기 탐구는 내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진정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겉핥기식으로 보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마치 성격 유형을 검사하듯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네블링합니다. 일명 네블링 게임이지요. 네블링 게임이란 스스로를 규정하는 딱지를 자기에게 붙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딱지를 자기에게 붙이는 것이지요. 이러한 예로 MBTI를 들 수 있습니다. MBTI는 선천성 성격 유형 검사를 가리킵니다. MBTI에서는 16가지로 성격 유형을 구분합니다. 검사를 통해 16가지 중 하나의 결과가 나오면 그 유형을 말하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앞으로 그렇게 대해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은 잘못된 접근이고 어긋난 사용입니다. MBTI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역동을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남에게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역동을 내가 이해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지요. 그리고 왜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 나 자신을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그렇게 자기 탐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이 기쁜 사색이나 자기 성찰을 통하여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자기 탐구를 가벼이 접근하는 경향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요셉은 자기와 자기의 삶을 이해하는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진정한 자기 이해는 자기의 삶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깨닫습니다. 요셉 그는 고자질쟁이였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함으로 그는 아버지의 권력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것은 형들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보답 또 보응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보편적으로 가정에서 막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하지요. 또한 가정에서 가장 어린 동생이 살아내는 방식이고 힘을 가지는 요령입니다. 바로 부모의 권력을 자신의 권력으로 둔갑시키는 방식이지요. 결국
요셉의 어린 시절 그의 고자질은 아버지의 권력과 편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형들은 이러한 요셉이 못마땅하였습니다. 가장 어린 동생이 아버지의 힘을 빌려서 자기들 위해 군림하는 모습을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자기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힘이 아닌 아버지의 힘으로 형들을 조정하려 하였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 이해를 하였다면 형들과의 관계에서 아버지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형들과 1대1의 관계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로 접근하였을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를 나의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 그 관계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가정사역에서는 형들의 싸움에 부모가 개입하지 말라고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질서가 생기고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부모의 개입으로 질서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개입은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들여다보면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요셉 그는 아버지 집에 있을 동안 자기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이해는 제3자의 눈으로 자기를 들여다봄으로 시작됩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자기 들여다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채소옷을 입고 살 때에는 자기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의 집 종살이하는 동안 밤마다 애로운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형들은 왜 날 팔았는가? 내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여기에 오기까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진정 나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였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사별하게 되었을 때 보편적으로 3단계의 애도 과정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의 단계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시간입니다. 계속 내 옆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내 안에 그를 온전히 떠나보지 못하는 그 모습이지요. 두 번째 단계는 여러 감정이 교차됩니다. 좋았던 감정, 싫었던 감정, 잘 대해주지 못했던 감정, 그 마음 또한 그분으로부터 받았던 사랑, 또 그분이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그 모습들이 다양한 감정들이 오가며 혼란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수용의 단계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가까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가라앉고 수용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애굽에 팔린 요셉 또한 예도의 3단계처럼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팔린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종살이로 몸은 힘들지만 그것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괴로운 시간을 그 안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정의 교차가 일어납니다. 형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 그러면서도 형들을 아버지께 고자질하였던 자기의 어린 마음,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자기를 사랑했던 아버지의 그 사랑, 여러 감정이 교차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금의 위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수용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지요. 그러는 동안 매우 중요한 사실도 그는 깨닫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꾸었던 꿈, 아버지 집에서 꾸었던 그 꿈입니다. 그 꿈은 분명 형들과 아버지가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대로라면 다시 만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꿈에 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아버지의 집에 다시 만나게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꿈은 분명 마치 과거를 급제한 이가 하짓대를 높이 들고 아비 집을 찾는, 고향을 찾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 팔린 것도,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 받은 것도, 감옥에서 간원들의 꿈을 해몽해 준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자기가 누구인지 깊이 이해하고 성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이해는 바로 이러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애로운 시간입니다. 고독의 시간입니다. 자기를 향한 탐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존재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자기 이해가 안 된 사람입니다. 존재 의미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단지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하는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일명 사명이지요. 나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BC 490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은 아테네를 정복하려고 군사를 파병하였습니다. 아테네의 장군들은 마라톤에서 적을 맞아 싸웠습니다. 이 전투에서 아테네의 군은 수적으로 매우 열악하였지만 페르시아 군을 이겼습니다.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의 용사 필리피데스는 마라톤 전장에서 아테네까지 약 40km를 달렸습니다. 그가 아테네에 도착하여 우리가 승리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기뻐하라, 그렇게 외치고 승전보를 알리고 절명하였습니다. 여기서 비롯된 경기가 바로 마라톤 경주입니다. 필리피데스가 뛴 마라톤 경주는 사명이었습니다. 달려야 하는 이유가 그에게 분명 있었던 것이지요. 사명은 살아야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없는 삶은 살았으나 죽은 삶입니다. 너병 후 결코 죽지 않는다, 단지 사라질 뿐이다 라는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사명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는 힘을 제공합니다. 요셉, 그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사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형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간혹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형들을 이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에서 종으로 제수로 살아냈습니다. 종으로 살 때는 가정 총무로서 살림을 배웠습니다. 그가 섬기는 주인이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이었기에 작은 살림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가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재물을 어떻게 축적할 수 있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경제와 경영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과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의 그 과정을 통하여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수가 되었을 때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 옥의 제반 사무 처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행정을 배움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서 제반 업무를 감당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경영을 배웠습니다. 경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배웠습니다. 어느 것 하나 반드시 총리로서 필요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겪은 훈련의 그 시간은 결코 행복한 시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없었습니다. 종이었고 제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치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훈련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것이 더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셨던 모습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 항상 편안하고 시설도 좋고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은 다름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훈련의 그 시간은 가장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에게 자유를 박탈하였습니다. 온전히 그 시간을 견뎌야 하는 그야말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안하게 배우기를 원하지요. 고생하지 않고 습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늘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자기 이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명자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기에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모른다면 살아있으나 삶의 의미를, 존재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의미, 존재의 이유를 알므로 더욱 알찬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서두에 요즘 사회의 키워드는 나와 재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미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람들의 필요였습니다. 자유롭게 할부할 수 없는 삶의 답답함은 우리로 하여금 재미를 추구하게 하였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히트가 되었던 오징어 게임도 여기에 속합니다. 물론 오징어 게임은 단순히 재미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회의 그 어두운 그 면을 풍자로 담았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오징어 게임은 어릴 적 추억의 놀이들이 되고 등장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듯 자신의 삶을 즐기는 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롤코 라이프라고 명합니다. 롤코족은 갑자기 뜬 챌린지에 너도나도 몰려들고 특이한 것에 반응하며 색다름을 즐기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흥미를 잃고 다른 재미로 넘어갑니다. 이들의 포인트는 결국 재미에 초점이 있습니다. 재미에 따라 계속 움직이는 그 모습입니다. 흥미를 잃으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짧은 재미,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숏펀, 숏타임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로코라이프의 특징은 재미가 중심이 되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인생은 여행이 아니지요. 인생은 여행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인생은 결코 여행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곳들을 구경하고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새로운 경험을 축적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갖는 궁극적인 이유는 충전입니다. 내 삶의 답답함, 내 삶에서 일어났던 것들로부터요 여유를 갖게 하는 충전의 시간이지요. 여행은 일상을 살아내기 위한 충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일상을 산다는 개념입니다. 여행 가기 위해 일하고, 여행 가기 위해 알바하고, 여행 가기 위해 공부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젊은이들은 또 사회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여행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안다면 여행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행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충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충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진정 우리 안에 충전,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를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행은 바로 자기 이해를 위한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여행은 다양한 것들을 바라보고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나 자신을 이해하는 그 폭을 넓혀가게 하는 것이지요.
우물 아래 개구리가 아닌 폭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고의 틀을 넓히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 그도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권력이 자기의 권력인 줄 알았습니다. 수고도 없이 대가도 없이 얻은 그 권력이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예로 죄수로 살아내면서 진정한 자기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꾼 꿈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행이 아닌 일상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것도 종으로, 죄수로 일상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 속에서 재미는 사치였습니다. 고생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힘겨운 일상에서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힘겨운 일상의 싸움의 연속 속에서 그는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요즘 사회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 재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 그는 그의 삶에서 자신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재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이 모두를 갖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신이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재미 또한 그 안에 풍성함으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참된 자아를 발견하였습니다. 참된 재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찾는 재미는 중독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 없는 속게임 쇼퍼는 우리의 일상을 살찌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 함몰되어 그곳에 갇힐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독이라 일컫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기쁨은 영혼의 기쁨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적 충만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 이해를, 참자아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감과 감정의 흥분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진정한 기쁨도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기쁨은 영적 충만을 가질 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알 때에 누릴 수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 해소가 없이 육체의 쾌감과 감정의 흥분으로 삶의 기쁨을 찾으려는 노력은 시작부터 이미 한계가 있었던 것이지요. 요셉, 그는 고난과 고통, 힘겨운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소망과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형들에게 5절의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왜 고달팠는지, 왜 팔렸어야 했는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자리에 가기까지 침묵하셔야 했는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입가에 미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은 비록 그 시간이 고달픔과 아픔과 힘겨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입가에 미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스데반이 곧 죽음 앞에서도 천상을 향해 웃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 순간이,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은 나를 찾아 참된 자아를 찾아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참된 자아를 찾아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의 힘듦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고난이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담이 나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참 자아를 찾기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 지금의 재미에 빠져 갈 길을 잇는 자아가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오히려 감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삶의 고달픔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훈련의 시간임을 아는 그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곧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지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달픔, 우리의 삶의 힘듦이 감사가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내 안에 감사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며 그 뜻을 아는 여러분이라면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삶의 고달픔 역시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연단의 훈련의 도구입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이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참된 자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